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1조.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부제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라는 부제를 다뤄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현대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영학자였는데 이분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중고등학교가 합쳐진 김나지움이라는 그런 학교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가 한 건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가 13살 되었을 때 아마도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종교 수업 시간에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매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던 것처럼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매주 종교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그러라고 하는 신부님이 많은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앞에 찾아와서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전체로 물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앞에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물은 거예요. 누구에게?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죽음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앞에까지 와서 너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아무도 답을 못한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그러 신부님이 뭐라 하냐면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내 질문에 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서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 잘못 산 거다. 나이 50이 되어서도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라는 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면 너는 인생 잘못 산 거다. 세월이 지나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필리그러 신부님의 종교 수업을 들었던 이 학생들이 60년이 지난 뒤에 70이 넘어서 다시 모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굴지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그때 50년 전에 그 신부님의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지금 다윗은 왜 뒤에 이제 요나단이 그 사울과 함께 삼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조상을 하면서 이 소식을 가드에도 전하지 말며 아스골로 거리에도 들리지 않게 하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 어디에도 얘기하지 말라. 왜 다시 찾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은 몇 명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요. 그럼 다윗의 기억 속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시 찾는 것일까요? 다윗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단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변호해 주고 딸은 아내가 되었던 미갈은 또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돌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변호하는 사람 입장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주님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은 그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 장군 쳐서 죽였고 아버지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변호해줘. 아 그래 맞지? 다시 데려와라.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미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전하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면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실제로 있을지라도 변호자 입장에 서십시오.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기꺼이 변호하는, 그래서 위험에 처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던 내 편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변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 미갈을 다시 찾습니다.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아내도 놓고 나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갈이 꾀를 내죠. 군사들이 미갈의 집을 포위한 거예요. 내 남편을 어떻게 살려서 보낼 수 있겠나 해서 꾸며낸 그 꾀가 뭐냐면 침상에 우상을 이불 속에 놓고 다윗이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밧줄 타고 도망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 데려와라 했더니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러니까 병사들을 침실로 보내보니까 벌써 도망갔어. 이불 속에는 우상만 있는 거예요. 미갈에게 묻죠. 너 왜 다윗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나 도망가게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위협해서 도망 보냈습니다. 꾀를 낸 거죠. 그런데 후에 이제 사울도 죽고 난 후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고 안정을 찾았을 때 다윗이 미갈을 찾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왜 찾는 것일까요? 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나를 죽을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그때 미갈이 아니었다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하는 거죠.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개척 나갈 때 소위로 인간한 형제님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대구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뭐 장교들은 이동이 굉장히 잦은데 신기하게 5년 동안 머물면서 소위가 대위가 됐고 중대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중대에 있는 한 병사가 휴가 나갔는데 복귀할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사가 휴가 나갔다가 복귀할 시간에 안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보고해야 할 시간도 지났어요. 중대장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옷 벗어야 돼. 그럼 이 중대장은, 이 형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형제님이 소요로 인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 평생 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갈 건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걸 소원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안 들어와요.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겁니다. 혹시 그 기도의 대상이 이 병사 아닐까?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 주어서 이 병사가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병사는 영창 가야 돼. 자기가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병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부대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런데 이 병사가 부대 입구까지 왔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자.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들어왔을 때 중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때리고 뭐 별별 난리 났겠죠. 우리 형제가 선택한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밥 먹었어? 아니요. 취사병 불러. 빨리 라면 끓여줘. 그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부대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는지 몰라요. 중대장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를 보호해 줬는지 몰라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취사병이 이 병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임마 중대장 같은 사람 없어. 너 때문에 중대장이 옷 벗을 뻔했어. 너 진짜 중대장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래 이 병사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때 중대장이 형제가 병사를 불러서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성경 공부하자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천에서 대구까지 3년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주택에 살 때 저희 주택에서 2년 동안 살다가 예쁜 자매 만나서 결혼을 해서 26년이 지난 지금 그 중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26년 전에 그 병사를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했던 중대장 형제는 올해 장군 심사에 들어갑니다. 대령 단지 벌써 몇 년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병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사는 당진의 현대제철 협력회사 사장이 됐고 모임의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열매가 맺힙니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기꺼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그러니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미갈은 첫 번째 아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한갓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다윗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요나단,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 미갈, 어떤 희생을 감수하라고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자신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거의 미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치냐면 사무엘에게로 도망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룬 그 공동체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 선지자니까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이걸 사울이 또 들어요. 사울이 듣고 계속 그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가면은 예언을 하고 돌아오고, 다윗은 안 잡아오고 예언을 하고 돌아오고, 또 보내면 또 예언을 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찾으러 갔는데 자신도 벌거벗고 예언을 한단 말이죠. 차마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선지자를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미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후에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 공동체에서 그 잠깐 있는 동안에 다윗이 배운 그 영적 멘토 사무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뭐냐면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이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중요한 때, 위험한 때 늘 기도했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무엘의 라마 나요 공동체에서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요구해도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주세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한정 족장으로 살다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다윗의 겸손은 어디서 왔을까?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멘토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이 혹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든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든 영적 멘토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다윗이 사무엘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이 영적인 지도자요, 상담자요, 선생의 이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 다윗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군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늘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멘토들을 늘 곁에 두시고 사시면서 그런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시 찾은 사람 중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업자득이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식의 반역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가 피난을 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부모 되신 분들 답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이기죠. 그럼 아들 이기는 아버지는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자,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어. 충분히 아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피난 나가지. 성을 비웠다고 하는 건 왕권을 넘겨주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따라서 피난길을 오릅니다. 존귀한 왕이 왕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울며 갑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물론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는 피 흘린 자여 올라가라 올라가서 이 저주받은 놈아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시므이는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피난길에 오른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래서 철 침대를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왕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고 백성들도 잘못할 수 있고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자식도 잘못할 수 있죠. 평상시는 왕이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평상시는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보호하지만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으면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보호한다고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은 관뚜껑을 닫아야 진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이제 저는, 사역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역자는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게으를 내면 엄청 게으를 수 있고, 철저하려면 엄청 철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기준을 세웠어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다. 그리고 성도들 퇴근할 때쯤 돼서야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정한 운동 시간은 8시 이후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못할 때는 밤 12시에도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날 11시 넘어서 운동을 하는데 우산 쓰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아이고 20층 넘는 아파트에 밤 12시에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밤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밤 12시에 이사할 것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 같으면 왜 12시에 이사합니까? 차라리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는 혼자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층 사다리 올라면 덕덕덕덕 얼마나 또 시끄러워요, 밤에. 조용한 시간에. 이거는 그러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만 조금만 뛰고 개짓고 해도 그냥 관리소에 전화해갖고 막 민원을 넣는 시대인데 20층에서 밤 12시에 사다리 차로다가 이사를 하는데 한 명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바르실레가 그런 마음으로 다윗 왕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왕이 왕궁을 비우고 저렇게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가 허연 노인이 울면서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랐을까? 오죽했으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반란이 평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찾은 겁니다. 다윗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섬길게요. 했을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러죠? 저는 이미 늙어서 못 갑니다. 대신 내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기맘을 데리고 가지요. 사람은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것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사셨지만 다윗이 늙어서 늙음하게 이제 다시 찾은 그 네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정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영적 멘토. 그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분들,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 영적 멘토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바르실레 같은 분들. 오늘날 내가 바르실레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다 알아. 나도 답을 알아. 그런데 그 답을 저분이 얘기를 한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어렵니?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귀한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